예배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많죠, 그렇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선원이 커피숍에서 해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업의 성격은 서로 완전 정반대지만은 둘 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원은 해적의 경험담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해적은 한쪽 다리가 잘려서 대신 의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원은 어떻게 이렇게 의족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큰 파도에 몸이 그만 쓸려나가서 바다에 빠졌었다고 해적은 설명을 했어요. 동료들이 밧줄을 던져주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거기는 상어가 득실거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타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상어가 딱 달려들어서 다리 하나를 잘라먹고 말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릴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해적의 이야기를 듣던 선원은 감탄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본래 손은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갈고리 손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해적은 신나게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배를 습격해서 싸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휘두르는 칼을 내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만 손목이 잘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원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눈을 잃어서 그렇게 안대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또 질문을 했다고 해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자, 이번에는 해적의 입에서 상당히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갈매기 똥이 눈에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똥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선원이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얼굴을 보이니까 해적은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 갈매기가 눈에다가 똥을 떨어뜨리자 자기는 순간적으로 눈을 닦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마침 갈고리 손을 장만했던 바로 그 첫날이라 좀 서툴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생소해서 순조롭지가 못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갓난아이와 같이 미숙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처음 믿는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이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런 믿음 우리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크나큰 박해를 겪은 후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온 몸과 마음을 쏟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은 정말 짤막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은 불과 3주 기간 뿐이었어요. 그 후에는 박해가 일어나서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약 한 45마일 서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는 여기서도 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은 쫓겨나서 이번에는 거기서 한 150마일 남쪽에 있는 아덴이라는 대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덴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이곳에 시작해서 남겨놓고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굳세게 해서 믿음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불같은 시험을 잘 견디고 있을까? 아니면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서 그곳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던 환난은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오히려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서 전달했던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좀 우러러보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정말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도시에서 쫓아내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가족과 친구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신전에서 파티를 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각기 단체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단체들은 정기적으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부들이 바다에서 단체로 고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거의 모든 직종이 각기 이런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일거리를 잃게 되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런 참 만연된 우상숭배의 문화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교인들은 시련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방인 신자들은 이전에 믿지 않을 때 하던 대로 신전에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잃고 또 인간관계에도 크나큰 타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의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자들은 신앙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타협해야 한다라는 이런 강한 압력을 사회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또 신자들은 믿지 않는 동료, 이웃, 또 직장 상사나 관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남겨두고 다른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참 암담한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 생활로 되돌아간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원통한 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견해서 그곳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돌보아야 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는요, 이전 초대교회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전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했던 그런 종류의 환난과 핍박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성도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 생활의 위기를 직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갖가지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늘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의 여동생 박정미 집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미 집사는 루게릭 병이라고 알려진 ALS 병 환자입니다. 동생은 언제나 밝고 활발하고 또 사람들을 잘 사귀고 무엇이든지 어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밝은 성격이었어요.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부원들과 함께 예배실 입구에 있는 우리 새가족부 공간을 아주 예쁘게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동생은 한쪽 팔을 위로 드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다른 쪽 팔을 올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분명하던 말씨도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우리 가까운 식구들은 조금씩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걷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 달 거쳐서 검사를 한 결과 결국 ALS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LS는 신체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박정미 집사가 처음 증상을 보인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동생은 주로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요. 손과 발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눈짓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겨우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꼼짝도 해주지 않는 정말 답답한 현실을 매일 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따로 없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두 분이 동생을 잘 간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교회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방문하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남편 박성호 집사님 그리고 딸 애나가 참 큰 마음에 아픔을 무릅쓰고 매일 정성껏 돌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미 집사는 지금 이 시간 남편과 함께 2부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미 집사는 이런 자신의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상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 옛날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성도들이나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나 동일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수여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 믿음의 열매. 사도 바울로부터 파견을 받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이곳 성도들이 믿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굳게 유지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반가운 현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염려는 실제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더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또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희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아데네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거기서도 위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환란이 심했던지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굳센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거센 반발과 공격을 대하고 있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압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살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가 굳센 믿음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요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토록 큰 기쁨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계속 더 발전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상황적으로 도무지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약 한 5년 후에 응답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 또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감정만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에는 더 깊은 이유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더욱더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이 더 충만한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측정의 기준입니다. 참 신앙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저절로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베푸는 그런 사랑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형제자매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도착을 한 지 약 한 2년이 되던 때에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가족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레햄 스타인즈라는 선교사는 58세로서 그 당시 인도에서 한 34년 동안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날도 스타인즈 선교사님은 자기의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사역을 하고 또 시골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힌두 테러 단체 멤버들이 차를 둘러싸고 차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스타인즈 선교사님과 두 아들은 불길에 휩싸여서 차 안에서 타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전역에 큰 여파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같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일이 나면 이 못된 사람이네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여러분, 인도는 또 다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 떼들이 몰려와서 폭행을 하고 또 막 교회를 불질르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군데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도 한동안 숨을 죽이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인도 현지인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출입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얼마 이어 스타인즈 선교사님의 아내가 인도 TV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스타인즈 선교사님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랑과 용서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스타인즈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타인즈 선교사님의 아내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었어요. 나의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로울 때는요, 또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도 최소한 믿는 사람의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질 때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지체들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열매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